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 예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은총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사망의 종로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귀한 생명들이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를 자유롭게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였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보지 않고는 직접 부활한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게 도마의 제자 중에 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뒤늦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직접 만져보고 그는 뒤늦게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야말로 진정 복되다. 아마 이 말씀은 도마에게 한 말씀이지만 결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져보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복되도다, 복받았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본문 19절을 통하여 평강의 복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동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인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 또 대제사장 장로들 이 다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들의 스승이라고 했던 자기들의 희망이었던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 자신들도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 이로 인하여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모인 곳에 문을 꼭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이 생자가 날 생자로서 어떤 한자를 해석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 날 생자가 한 일자 위에 소자가 있다 이렇게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이라고 하는 이 생이 날 일자 위에 소자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를 이야기하면은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몸짓이 크고 아주 우직하고 든든한 동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직한 소처럼 우리의 삶이야말로 더없이 우리를 든든케 하고 또 그 삶이 마치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우리가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소가 그렇게 믿음직하고 든든한 그 소가 여러분 날 일자 한마디로 외나무 다리 위에 그 소가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소는 아마 더없이 불안전하고 아마 떨릴 것입니다. 그 육중한 소가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생쥐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이 생쥐는 늘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쥐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동물이 바로 고양이였습니다. 늘 고양이의 그 소리에 늘 가슴 졸여했고 또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떨었던 것이 바로 이 생쥐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쥐는 어떻게 하면 이 고양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창조주에게 찾아가서 저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을 때에 창조주가 이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되면 더 이상 염려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고양이 또한 사나운 개로 인하여서 늘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창조주에게 부탁했어요. 저도 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개가 되면 더 이상 염려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개가 되니 개에게 또 두려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늑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늑대가 또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창조주에게 간청했을 때에 결국 이 생쥐는 늑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늑대가 되면 더없이 불안하지 않을 거다 생각했는데 이 늑대 또한 이 코끼리로 인하여서 불안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쥐는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염려가 그치겠지.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들에게 염려, 걱정이 없는가? 그들은 또 다른 형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만 하면은 염려와 걱정이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건강한 삶에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참 힘든 나날을 보내왔습니까? 이 코로나만 벗어나면은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코로나에 점점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어가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결국 불황으로 인하여 물가가 오르고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무거운 짐이 오늘날 세계 경제 속에 먹구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평강이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염려,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안이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할 복, 그것이 바로 참된 평안, 죽음의 권세까지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만이 우리는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하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한계가 있습니다. 그 평안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포와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을 우리가 일상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보지 않고 믿을 때에 오늘 성경 본문 22절을 통하여 성령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했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또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순간적인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살아 역사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음습에 오는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등잔불에 기름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을 밝히는 성냥개비와 이 등잔불의 차이가 뭘까요? 성냥개비도 성냥을 그으면은 불이 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불은 1분을 넘지 못합니다. 조금 후에 성냥개비는 다 타고 다시 어두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등잔불은 한번 켜놓으면 1분은 말할 것도 없고 밤새도록 환하게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냥불과 등잔불의 차이가 뭘까요? 등잔불은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밤새도록 어두움 속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살아 역사해서 그 평안의 복을 우리가 충만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 어떻게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른 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열매 맺고 꽃을 피우고 평강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완전히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 어떠한 두려움,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위협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안히 자리 잡고, 또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부활의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고 난 뒤에부터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평안을 잃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죽음의 권세도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 다 되어져서 진정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생명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표적과 이적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데 놓치지 않는 핵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진정 놓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복,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봄철이 되면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바로 꽃입니다. 봄에 꽃이 환하게 활짝 피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꽃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꽃은 그저 꽃으로 피어서 꽃으로 짐으로 끝나는 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꽃은 꽃으로 피어서 지는 것 같지만 그 꽃으로 인하여서 열매로 나아가는 꽃이 있다는 겁니다. 그 꽃이 열매 맺기 위한 꽃이 있는가 하면 그저 꽃이 피어져서 꽃이 짐으로 끝나는 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죽어지고 영원한 영벌로 떨어지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생복락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이르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20절에서 22절을 통하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렇습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된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죽음의 역사가 종식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누가?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평강의 복, 성령의 복, 생명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영생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을 받지 않고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만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평강,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성령 충만함, 그 평강을 영원히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복, 그 평강, 그 성령, 그 생명 우리도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